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 앞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보면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그런 태양빛을 가득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해산을 막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에 그 악한 자가 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를 나오자마자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무사히 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뿐이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제 성취할 때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생명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것을 삼키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략은 무산이 됐죠. 근데 여전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를 또 잡아서 죽이고 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험하고 죽음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40년이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단 4일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지낼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왔다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 도망갔다는 것은 피우고라는 단어인데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진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피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가 1260일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1260일은 잘 아시는 대로 3년하고 6개월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광야로 이제 피신시키셨어요. 그 피신시켰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3년 6개월 동안을 안전하게 지내게 되고 그 아기는 또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260일, 이것을 3년 6개월로 이제 환산이 되는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두 증인이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한 시간이 정확하게 3년은 넘는 것이고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3년 6개월을 또 환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그 비가 내리지 않은 데가 3년 6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겁니다. 고통스러웠고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3년 6개월의 그 예언과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계셨다, 3년 남짓한 그런 세월 지내시는 동안 사실은 그것은 고난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광야로 이렇게 피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지내는 것도 물론 고난이긴 했지만은, 근데 이 고난의 그 뒷면을 바꿔보면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며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그 피했다고 할 때 그 광야는 일반인이 볼 때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그 도심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인들은 그것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르밧 지방의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고난도 있었지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의 어떤 그 뒷바라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광야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광야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안전하게 그 아기를 양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보통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3살 정도 딱 키우게 되면은 거의 일생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삶의 양식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 여자의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교회를 또한 의미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피신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같이 교회 역시 어떤 그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인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기독교가 발흥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자 그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고난 많이 당했고요. 물론 그들이 순교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또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좀 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노출되었고 사단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죠. 이 여자가 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애쓴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가능한 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늘상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특별히 그 말로 사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된 말, 이 땅 우리 현혹시키는 말, 미혹하는 말, 이런 악한 말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여자가 3년 6개월 동안 그 광야에 있었던 것, 그 속에서 아기는 안전하게 자라게 됐고 큰일 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 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어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다고 하던 바로 세례를 줬지만은 이방인들로서 처음 이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 동안의 그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듣고 또 그와 함께했던 그를 돕는 많은 그 후원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안전한 곳에 지키고 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누군가 새신자를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장소를 제공하신 것 이거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광야가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광야는 죽음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는 것, 곧 주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냥 단속에 붙잡아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10년 동안의 그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바울 역시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 때가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 안전한 곳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을 아셔서 늘상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그 관정에 있을 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과 적이 어떤 담을 쌓았을 때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다. 또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아주 치밀하고 완전하고 그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머물고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든든함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기서 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 기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여전히 새롭게 그 건립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제 그 헬라를 지배를 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요절을 하니까 그 부하들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모든 것이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포함된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셀류쿠스라는 그 사람이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계속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종교를 완전하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자기네 그 헬라 문화에서 그 발행한 여러 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희생제를 드리지 말아라. 또 이제 포도주로 전제해가지고 포도주를 해서 향기나게 하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기타 이 유대인들의 축제를 지키지 말아라. 뭐 성소와 성직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이제 더럽히라. 또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워라. 그리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로 잡아 바쳐라. 또 특별히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에 그것을 어기고 할례를 베푼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 부모도 죽이고 그 아이까지도 몸에다가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했습니다. 온갖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율법을 저버리게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반발을 해서 그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이제 독립을 해왔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는 이제 점점 어떤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그 속에서 이것을 피해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해 근처에 있는 거기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그 전통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이전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이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때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일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왜 저버렸을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희망이 있었던 것이 영생한다는 그 모든 것.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왔던 것이고 역시 우리도 이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 생활도 어떤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언제까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앞선 세대 보면 뭐 80대 봐라, 80 넘으신 분들 80대 봐라, 그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에선 뭐 내 일 같지 않은 남의 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을 지키는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다 보면은 믿음은 우리 온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5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기를 데리고 피해서 3년 6개월 동안 있듯이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역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이제 그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곧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우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그 뜻을 살펴보면 첫째 이긴다는 그 단어는 이스퀴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 이길 능력이 없다,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사단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타락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영광을 주셨거든요. 처음에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또 힘도 그런 권한도 주셨는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결국은 미가엘을 통한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통한 이 사단의 그 세력을 무력화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요 미카엘이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됐고 이것은 천사 미카엘을 가리킵니다. 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천사로서 또 천사장 같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편에 항상 서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이죠. 그는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계명성은 우리말로 말하면 샛별을 말합니다. 이제 달이 지고 이제 동트기 직전에 태양빛을 받아서 마지막 이제 빛을 발하는 그 새벽별이 계명성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선 직접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아수르라든지 또 이 세상 역사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들이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열국을 엎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서 사단의 존재 역시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앞에 미갈과 그의 사자들을 해서 몰락하듯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고 오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도 있어서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신 것도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절대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미카엘과 그 사자에 의해서 사단은 내어 쫓기게 됩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큰 용, 그 다음에 이것을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용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옛뱀이라고 한다, 또 마귀라고도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욥을 고소하죠. 욥을 고소해요. 욥이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자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 것이 이렇게 고소하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여기서는 큰 용 또는 옛뱀, 마귀, 사단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마귀는 무엇인가? 디아블로스라는 이 히라보에서 이 뜻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마귀. 우리가 누군가를 중상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고통을 주고 또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말로서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편에 있지 말아야 되고 사단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 사타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단, 대적자, 또 악한 상대. 사단은 악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를 대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항자다. 아주 못된 짓만 다 하는 거예요. 이 내어 쫓기면 당했어요. 이 발로라는 것은 이제 던진다는 것입니다.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어 쫓긴다. 여기서 발로라는 단어가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서 그들 내 던져지고 또 버림받고 이런 모습이 돼서 사단은 모든 권세가 박탈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은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내던짐을 받아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세가 이제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될 때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도 또 이전에도 그러한 부분적인 것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완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룬 것은 지금 여기서도 진행형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모든 것을 할 때는 이제 완벽하게 온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또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행위, 어떤 신앙 행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참 믿음의 삶 전체가 행동 양식에 있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구원과 능력과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사단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가 있고 자꾸 치우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사단이 결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사단과 그의 그 사자들을 물리치고 땅에 꽂은 것 같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럼 그때 그 권세를 우리는 못 받겠냐 이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떡과 그 또 물고기 맛을 보고 이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이 죄와 단, 여기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무력화되지 헛되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확실하게 시인하고 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도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까? 앞에도 말씀 봤잖아요. 숱한 순교자들 많이 있었는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진정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목숨까지 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 것인가? 그래서 많이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참 신앙인으로서 또 참 헌신자로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당연히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믿음을 잘할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의 어떤 분명한 것을 안전지대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잘 무슨 뜻인지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고난이 임박한 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긴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32절 끝에 있는 대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계속해서 반복되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이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려도 진실되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께서 달려갈 길이 있어요.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린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받겠지만 어떤 겉행이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한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달려갈 길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악한 세력을 다 꺾으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동역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을 꺾고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악한 세력을 꺾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의 그 악한 계획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악한 자의 그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또 온 세상을 지키며 온 세상을 살리는 삶을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